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20장은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입니다. 전쟁. 근데 오늘 쭉 읽어보면 전쟁을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은 좀 힘들 거야, 이런 얘기도 아니고, 이 전쟁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 승리를 보장한, 승리했어요, 너는 승리할 거야, 100% 승리야, 이거를 보장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11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은 먼저 그 성읍에서 뭐예요? 화평을 선언하라. 그 다음 11절 읽어봐요.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예, 그러면 이 전쟁은 지금 100% 뭐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게 아니죠. 거기 보면, 자, 3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다 들었잖아요.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놀라. 그 힘든 상황이 다 있잖아요. 겁이 나고. 자, 이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보장해요? 승리를 보장한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자,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어떤 하나님? 그렇죠. 애굽에서 너를 인도했대요.
인도했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를 탁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내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탁 끄집어내서 지금까지 너를 졸졸졸졸 하면서 내가 야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인도했대요. 근데 여기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병거를 홍해 바다에 어떻게 했어요?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이미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죠.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런데 승리는 내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발 한 발씩 가는 데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또 염려거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염려가 나를 짓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누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평화를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샬롬이 샬롬. 하나님의 일하심. 저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최고의 평화는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죽음이 딱 끝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이다. 그래서 샬롬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죽음과 같이 그냥 모든 것이 잠잠하는 모든 것이 다 숙여지는 이러한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네가 이제 두려움의 어떤 대상들을 보잖아요. 너희가 나가서 뭐 할 때에 적군과 뭐 할 때에 싸울 때에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놀랍고 그렇잖아요. 두려워하고 또 놀라운 사건. 아까 저 밑에 보면은 염려도 되고. 그럼 바꿔 말하면 되잖아. 안 나가서 안 싸우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죠. 염려할 것이 없죠. 그러나 오늘 모세는 나가서 뭐 하래요? 싸우래요. 그래야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집에서 그냥 누워 있으면 끝나잖아요. 하루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가서 삶을 통해서 열심히 싸우래요. 왜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됩니다. 아멘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말과 그다음에요.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뭐죠? 많음을 볼지라도 이거 언제 일어났지 사건이? 주여 감사합니다. 잊어버려서. 지난주에 일어났잖아. 주일날. 기억 안 나요? 나요. 자, 언제? 여호수아 몇 장? 몇 장? 나도 잊어버렸네. 11장이잖아요. 11장에 여호수아가 메롬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갔을 때 하소랑이 그 지역의 연합군을 쫙 만나가지고 메론 물가에 쫙 있을 때에 그 병거가 해변에 백성들이 해변에 못 갔지 모래처럼. 그 다음에 수만의 말과 병거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야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요. 이것을 약속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인 걸 믿으십시오. 자, 지금 이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소랑의 전쟁, 병거와 마병이 수없이 많은 그 전쟁을 치를 때 제가 몇 년 걸렸다겠죠? 7년 걸렸다겠죠. 그러니까 7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앞에 1분 앞에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짧게는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일어날 일, 7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도 다 아시지요. 그러나 7년 후에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또 하나 보면은요, 자, 이 얘기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모세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얘기하면서 지금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죠. 저는 이제 종종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자, 말씀을 다 받았어요. 모세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7년 동안 있으면서 자, 죽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성취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봤어 못 봤어요? 못 봤죠. 그 다음에 7년 안에 그 안에 태어난 아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그 아이는 말씀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승리하는 걸 봤어 안 봤어요? 봤죠. 예. 근데 세 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도 승리를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승리를 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안 받았는데도 승리를 본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바래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죠. 뭐 다 자기 생각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아니 축복 중에 축복이도, 말씀을 내가 직접 안 받았어도 승리가 내 것이 되면 그것도 축복이죠. 그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그 승리를 볼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은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성취하는 데까지 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내 생애 때 성취를 맛보기를 바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속 엄청 썩이는 아들이 교회 가라면 안 가요 그러다가 열심히 그냥 죽을 때가 기도했는데 안 됐어. 죽을 때, 내가 세상 떠날 때 아들이 교회 가는 걸 못 보고 갔네. 근데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그거 유지를 받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세상 떠났는데도 떠나고 나서 아들이 교회를 다니면 좋겠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아들이 같이 사는 게 그게 행복이잖아요. 이러한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성취와 함께 완전 성취는 뭐가 이루어지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할 때 그 말씀이 어디로 돌아간 말씀이라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지금 여기 모세가 지금 말했던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랬는데도 여호수아는요, 병거와 마병을 보기 전에도 두려워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요. 오늘도 들어요. 듣는데요, 전쟁 치르기 전에 여러분 때로는 그거 말고도 두려운 사건이 자꾸 일어나.
염려되는 사건이 일어나.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담대히 행하라. 아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 자꾸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우리 그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팀, 야, 참 여기 권사님들 대단해요. 안수장이 대단해요. 응? 제가 성경 공부 한 1년 가까이 안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매일 성경 씁시다. 그래서 읽읍시다. 계속 올립니다, 지금. 근데 신기해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입니다. 예. 기도하는데 기도 막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도가 이게 요술방망이 같은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생각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말씀 한 장 써야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 한 장 쓰면 보내요. 근데요, 아픈 사람은 써요. 근데 안 아픈 놈들은 안 써. 한 절도 안 써. 네. 매일 이제 써서 보냅니다. 기도하죠. 어느 순간에 성경, 신약을 다 써버렸어. 지금도 구약 쓰고 있대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귀신의 역사가 잠잠해지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예, 교회에서 말 많은 거는 성경 안 읽어서 그래. 아시겠어요? 찔리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잠잠해져요. 왜요? 처음에는 내가 가지만 나중에는 성경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오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나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애굽에서 너희를 뭐 했대요? 인도해냈대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제 전쟁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애는 데려오지 마, 이런 하지 마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새 집을 지은 사람은 전쟁터에 들어가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새 포도원을 만든 거. 예수님도 나중에 말했잖아요. 소를 샀고 그다음에 장가를 들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장가 들은 사람. 네 번째는 뭐냐?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에 들여보내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인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자 보십시오. 4절 볼까요?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예, 지금 누구의 하나님? 지금 싸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자를 정하시고 뭐 이제 제사장들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성전이에요. 성전. 그냥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는 마음이 집중돼야 돼요. 근데 새집 사면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해요? 빨리 들어가가지고, 응? 나는 새집을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한 게 있어요. 임대 아파트에 처음에 들어갈 때 철야 끝나고 가는데요, 철야 시간 내내 빨리 가서 자야지, 빨리 가봐야지.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또 새 포도원을 샀어요. 기쁨이 넘치는 장소 아닙니까? 뭐 새 무화과나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포도원이라는 건 기쁨의 장소잖아요. 기쁨이 한없이 넘치는 장소가 지금 앞에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 여러분. 예배 끝나고 결혼식 가야 돼. 예배가 돼요?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어? 나는 똑같이 했어.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지금 비행기 타러 가야 되니까. 예배가 안 돼요.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예배 드리지 마.
그냥 형식으로 와서 앉아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 그냥 돌려보내래요. 하나님 그 사람 원치 않겠대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모임이죠. 우리 모임 가게 예배 잠깐 드리고 모임 가죠. 이거는 과연 하나님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저는 결혼식장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무지 화냅니다. 당신은 여기서 영업하지만 첫째는 저 신랑 신부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빨리 갖고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두 번째 나는 첫째지만 당신은 볼 때는 두 번째일 수 있어요. 이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그 주례 볼 때는요. 저 문은 닫으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잠잠하라고 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게 예배 시간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여러분 예배는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떠난 예배는 하나님께 원치 않은 거예요. 네. 새 집 샀죠. 새 포도원 샀죠. 새 장가 들었는데 첫날 밤 못 치렀어요. 얼마나 마음이 거기 있겠냐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자로선 저와 여러분 전쟁터에 오늘도 나갑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 아멘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전쟁 다음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장해 주셔요. 그러니까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응답 받은 거 끝나.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은 응답 받으면 뭐 하죠? 못 내. 떡내잖아, 떡내. 그게 뭐라겠죠?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용서가 됐어요. 화해가 됐어요. 그것도 화목제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예배 끝난 후에, 자, 예배 끝난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성공, 즉 승리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장하고 있다니까요. 자, 몇 절이냐면요. 19절 볼까요? 19절에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자, 것임이니. 아무리 전쟁 중에도 뭘 찍지 말라? 나무를 찍지 말래요. 나무를 찍지 말래요. 왜요? 그 나무는 너희의 뭐가 된다? 먹을 것이 된대. 그러니까 이 나무가 먹을 것이 있는 나무는 근데요, 이 보장돼 있어요. 승리를 보장하면서 계속적으로 나무는 그 다음에도 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찍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 다음에도 하나님 계속 보장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봐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찍지 말래요. 근데 들의 수목이 뭐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원어로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솔직히 이해 못하고 그냥 읽었어.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번역으로는 들의 수목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꺼줘도 돼요. 이제 나무가 있는데 자, 그 도시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를 점령하는데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은 나무가 열매가 뭐예요? 맺었다는 거죠. 맺었어요. 근데 그 이제 나무가 그 맺었는데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마라? 찍지 말래요. 찍지 말래요. 예, 찍지 말래. 그리고 그 다음 나무를 놔두래. 거기서 뭘 따먹으래요? 열매를 따먹으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사람이냐? 찍지 마라. 그런 얘기 뭐냐면 자, 수목이 사람이냐? 그런 뜻이 뭐냐면 그게 만약에 사람처럼 이건 적군 거야. 필요 없어. 하고 탁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승리 다음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수목은 그 성읍 사람은 아니야. 원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놔둬. 그냥 놔두고 그냥 그거 갖고 너희가 먹고 살아야 돼. 자, 그런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게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남녀가요 사귀었대요. 그러니까 사귀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가지고 막 선물도 막 주고 그런 거예요. 선물을 주니까는 이제 또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딱 헤어지니까 어떻게 야 내가 너한테 준 거 다 내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이씨 가져. 그걸 딱 줬는데 이 여자가 여자가 그랬대 남자한테 뭐라 야 내가 네 차에다 엔진 오일 넣은 것도 줘. 엔진 오일 넣은 것도 내 거니까 다 줘.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뭐 이렇게 신문에서 읽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물건이 사람입니까? 사람 같게 느껴지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헤어지면요 그거 다 버리잖아요. 왜 버려? 그냥 써. 그 얘기야 이게. 그냥 쓰라고. 이게 그 사람 그 인간 생각에서 막 생각나니까 버린대요. 근데 그걸 보고 야 그 물건이 사람이냐? 그냥 써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어른들이야 그렇지만은 그 남녀 헤어지고 그러면 막 그 이상 그렇다고 해서 막 같이 서 있고 한 그 사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물건들을 버리지 마. 그냥 써. 그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 아니잖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뜻은 그거예요. 전쟁 나면 어린아이 다 전쟁에서 다 진멸해서 죽이되 나무는 놔둬라. 어떤 나무? 무슨 나무? 그렇죠. 그렇지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너희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승리 다음에 너희들이 먹고 살 것 생각하면서 그것까지 하나님은 염려하시고 그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승리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승리 다음까지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 주십시오. 50평 딱 들어갔네. 아니 90평짜리 들어갔어. 경험해. 90평 들어가서 너무 좋아해. 근데 가서 딱 걱정해. 관리비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염려하는 거 봤어요. 옛날에 그 선전에 나왔잖아요. 아빠 나 대학 들어갔어요. 축하한다 축하해 막 그러더니 고개 딱 돌리면서 등록금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 승리까지만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대학 들어갔어 그러면 등록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 하나님 믿어요. 대학 들어갔어. 근데 저희 아버지도 등록금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준대요. 그랬어요. 저는 학교에서 줬거든요. 뭔 소린가 알죠? 그걸 또 입으로 말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승리 다음에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성취까지 가시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